지난주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못 들으신 분은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치유는 이제 동영상에 못 올렸고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치유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논쟁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논쟁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면서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논쟁의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시된 산상수훈,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먼저 펼쳐보시고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논쟁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이겁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고요. 두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이 있어요. 금식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예수님의 권위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세금 문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이 있고, 또 다섯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부활 가지고 예수님이 또 디베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귀신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알세불, 예수님을 속된 말로 열받게 만든, 정말 극도로 열받게 만든 논쟁입니다. 바알세불, 이런 귀신 논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논쟁이, 이제 이 논쟁들은 예수님이 누구랑 주로 펼치시냐면은, 그 당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파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젤롯 당이라고 해서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열심당.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던 나름대로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인데요. 헤롯 당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 열심당은 이것과 이것의 끝이에요. 극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파라고 한다면 이건 좌파예요. 극좌예요. 극좌파. 쉽게 말하면 IS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장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국노들을, 로마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칼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열심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이 있죠. 열심당 시몬. 근데 이 중간에 중도파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거든요.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역사를 보면은 쭉 이제 헬라가 다스릴 때가 있었거든요. 헬라, 알렉산더가 해서 300년을 다스리거든요. 그때 이게 유대가 완전히 헬라 문화에 빠져버려요.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면서 막 세속화될 때 거기에서 반발해서 생긴 게 이 바리새파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모세 오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가 막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아주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아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요 바리새파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때가 이제 탄력을 받을 때였어요. 바리새파가요. 탄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파가 주로 했고,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주의예요. 귀족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상 세계 종말을 믿지 않고요. 천국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철저히 믿었고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파예요. 쿰난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해요. 이것도 안 돼. 개혁이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숨어서 거기서 말씀 보고 거기서 훈련하고 했는데 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마 세례 요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주로 예수님은 에세네파는 상대할 거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상대를 하는데 이 바리새파 오늘 이제 논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주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이제 뭐 위선자다 이제 해서 예수님한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바리새주의가 그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바리새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것이요.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님이 했다가 이거 갖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가 뭐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거기 이제 그냥 제가 보시고 한번 펼쳐 보시고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고쳐줬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그 제가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3대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식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식일 날 규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800m 이상 거주지를 떠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에는요. 그리고 절대로 물건을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뭐냐면 알람이에요. 알람. 아세요? 이스라엘 집들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스위치 올리면 안 돼요. 이 코드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옆에 하나에 그 세베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바스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냥 놔두면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한 층씩 올라갔다 한 층씩 내려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누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지옥 갈 사람들만 열심히 버튼 누르죠. 그래서 알람도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딱 목요일 날 밤에 내일 아침에 밥이 몇 시에 될 건지 다 알람 맞추고 그 다음에 불 언제 켜지고 이거를 다 알람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가면 알람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알람 해놓고 안식일 날 밥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TV에 콘센트가 빠지잖아요. 불가피하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유학생들 불러가지고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시켜요. 부탁을 해요.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니는 지옥 가도 되니까 안식일날 범해도 되니까 이런 정도로 안식일날 그다음에 여자가 안식일날 밥하다 태우고 그러면 뭐 그것도 뭐 이혼감이라는 둥 하여튼 그러니까 전기밥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례가 심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잘 지키는 교단이 어디죠? 장로교 아닌데? 장로교 소개. 안식교예요? 안식교 말고. 고신파죠. 고신파. 고신파 출신 있으세요 혹시? 절대로 주일날 과자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주일날 무슨 저기 북악정 가서 고기를 먹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 안식이 그 정도로 아주 그 강한 때 요럴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첫째가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행위를 했다 이거죠. 행위.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4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날 선행을 행하는 것과 악행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맞겠느냐? 예?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거하고 안식일 날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왜냐하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얘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네가 네 양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니? 슬쩍 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지면은 너네는 분명히 네 양이 빠지면 건지면서 어떻게 그것이 바른 일이냐 아니면 틀린 일이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건지겠느냐, 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 마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그렇게 했고 누가복음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에 13장에 보시면 그냥 펴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꼬부라진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날도 또 고쳐줬어요, 예수님이요. 이 꼬부라진 여자도 고쳐줬더니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거예요. 안식일에 매임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실래요?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더 노골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밀이삭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글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산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800m를 더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데다가 거기다가 그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가다가 밀밭을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밀을 다 뜯어 먹었어요. 이런 쉽게 말해서 뭐죠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 서리를 한 것 같아요. 집단 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단 밀이삭을 먹었는데 그거 갖고 제기했어요. 근데 밀이삭을 먹은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이삭을 먹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지 않아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고 나서 이삭을 나그네로 해서 남겨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먹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은 것 갖고 또 문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도 니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안식일 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냐 이거예요. 걔는 제사장도 아닌데 다윗이 가서 그 안식일 날 제사장이 먹는 것만 먹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배고파가지고요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파리바게뜨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을 파리바게뜨 그러니까 갑자기 좀 속해 보이세요? 근데 그 빵을 배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면 다윗도 그랬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안식일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 논쟁을 끝내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안식일과 사람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이 가치 논쟁이에요. 가치 논쟁. 예수님의 논쟁이 이거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냐,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냐. 예? 그래서 내가 앞에서는 뭐 선한 게 더 중요하냐, 악행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죽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까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밀이삭 논쟁에서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사람 쉬라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줬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너희 갖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나는 율법을 왜 주셨는지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모세오경이 토라를 왜 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라 오경 중에서 토라에서 특히 10계명 중에서 5계명 안식일 계명을 줬는데 제일 길어요, 그게. 근데 그 안식일 계명을 줬을 때 왜 줬겠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 쉬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에 매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을 활짝 뜨게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줬냐? 안식일은 도구예요. 도구인데 여기에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죽는 게 안식일날 죽는 게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해서 선행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비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호세아에 있는 얘기를 빌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공부는요, 성경책을 잘 찾고 왔다 갔다 마태복음 12장의 1절, 7절에 보시면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해요. 뭐라고요? 호세아가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호세아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 뭐예요? 자비는 뭐고 제사는 뭐예요? 네. 제사보다 자비가 더 좋아. 왜냐하면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내용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빠지지 말고 그 안식을 준 내용이 뭐예요? 그게 자비, 평안, 생명,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쉬면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지. 800m 더 지나갔다고, 밀밭에 가서 쌀 먹었다고, 그리고 사람 고쳐줬다고 막 정죄할 그게 안식일이냐는 거죠.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말하자면 바리새파 안에서도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있는데 한 파가 샴마이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지도자가 있어요. 샴마이라는 지도자가 있고 힐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샴마이파는 율법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800m 안 돼. 그리고 물건 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세세한 거 있어요. 그런데 힐렐파는 뭐냐면 이거는 세부 항목에 관심이 많아요. 세부 항목에. 그런데 힐렐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신. 왜 율법에 그런 말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 힐렐은 조금 자유로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파 중에 어느 파 쪽에 가까울까요? 힐렐 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힐렐 쪽에. 그러니까 왜 율법을 줬느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논쟁이냐면요. 교회에서요, 어떤 그 부서 책임자 회의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어떤 당회를 하고 어떤 일을 정하고 할 때 이 파와 이 파로 나눠지거든요. 사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리고 이 바리새파,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와 예수님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바리새파의 정신은 뭐냐면 전통이요 이거예요. 전통이요. 전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이요. 법을 지켜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미리삭을 좀 뜯어 먹더라도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이렇게 들거나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사람을 좀 고쳤다고 해서, 그리고 안식일날 사람들한테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율법의 조항에 틀리다고 해서 정신이 맞다면 그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날에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지 안식일날 그 규례를 안 지킨다고 해서 사람을 굶어 죽이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로 꿰고 들어간 거죠. 안식일 논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논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을까요? 땅에서 왔을까요? 이게 아주 큰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을 못해요. 왜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왔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맹인, 병고침 받은 사람은 안식일 어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부터 왔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논쟁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그래서 모든 전통, 그다음에 모든 율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은 사람 좋으라고 준 것이지, 그 자기의 자녀들을 좋으라고 준 거지, 그 율법에 사람을 매이라고 준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의 정신을 아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네. 마가복음 2장 18절에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금식이요. 금식 논쟁인데, 이 금식 논쟁은 그러니까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전체를 봐도 이 금식이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럼 오늘은 좀 구약까지 깊이 들어가서 한번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 논쟁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불렀잖아요.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가 세리잖아요. 근데 이 세리가 이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는 한턱 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자들 다 불러갖고 밥을 쐈단 말이에요. 먹는데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수님 닮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예수님은 주는 대로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티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기는 걸 좋아해요. 축제주의자고요. 그냥 뭐 거침없이 먹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말을 극단적으로 한 게 또 오늘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너무 잘 먹으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논쟁에 많이 휘말렸는데, 첫 번째 이 논쟁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요, 아까 그러죠, 에세네파, 이 쿰란 동굴에서 하나님을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경건파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 대표 중에 안드레, 예수님께로 넘어왔죠. 몇 명, 두세 명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은 금식이에요. 금식 잘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예수의 공동체는 금식을 할 줄 모르네. 뭐 이렇게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비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1일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중에 2일 금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7월달 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금식들이 있어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일, 7월달에 하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속죄일 이때만 금식하게 되었어요. 이슬람은 라마단 때 금식하죠. 그래서 저는 유대교도 그 7월 속죄일 때 이때만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다가 1일 금식 만들고 일주일 금식 만들고 7일 중에 2일 금식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 속에 나오죠. 나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나이다 나오죠. 그 금식하죠. 그 다음에 5월 7월에 금식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나라가 망한 때예요. 바벨론에 망했을 때 5월 달에 망했고 또 7월 달에 함나게 됐고 이때 이게 금식을 해요. 이런 금식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금식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금식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금식을 안 한다고 비난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보시면 중요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잔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날에는 금식한다. 예수님의 금식 원칙은 뭘까요? 예수님의 금식 원칙은 여기서 뭘까요? 이게 여기서 뭔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날 금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금식 원칙은요, 금식할 때가 있다 이거죠. 금식할 때에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금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다음 주 할 때 얘기하겠지만요. 뭐냐면 정말 너네들 금식하는 거 보면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금식 뭐예요? 금식한다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 금식한다고 배고프다고 얼굴 수척하게 굶은 티 다 내고 세수도 일부러 안 하고 말이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금식합네 하고 티를 내고, 이게 예수님은 굉장히 역겨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금식의 새로운 원칙을 발표하시는데, 금식은 수직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알려라. 하나님 은밀하게 해라. 금식을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만 아셔야지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 화장하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괜히 말이지 뭐 금식한다고 티를 내고, 목사가 말이지 뭐 40일 금식한다고 교인들한테 다 알리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뭘 지가 기도하면 되지 뭘 또 그걸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걸요. 티낼 필요 없다 이거예요. 40일 하더라도 몰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야지. 그리고 금식의 두 번째 원칙은 금식은 때가 있다 이거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잔치할 때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잔치집 가서 슬퍼하고 슬픈 집 가서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하고만 몰래 하라. 둘째는 때, 당신이 필요할 때 하라.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약에도 하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요, 이사야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식하면서, 그때도 이사야도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온갖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고 이런 걸 보고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사야가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싸우지 않고 결박을 풀어주고 사람들한테 좋은 거 먹여주고 가난한 자들한테 먹을 걸 입혀주는 게 진짜 금식이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 때 티가 안 나는 거죠. 금식 때 사람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스가랴서의 7장에 보면요, 거기에도 또 금식이 문제가 됐어요. 이때는요 1년에 4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국치일 날 금식하죠. 함락일 날 금식하죠. 총독 죽은 날 금식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4번을 그 역사의 아픈 날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이 스가랴가 그거 갖고 비웃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장 그 4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맨날 1년에 4번씩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이래요.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아니면 뭐냐? 알고 봤더니 너네 좋으라고 한 거 아니냐. 뭐예요? 금식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이날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스가랴가 볼 때는 네 슬픔을 위해서 슬퍼한 거지, 네 좋으라고 한 거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날이 그냥 슬프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자기 좋으라고, 자기 감정에 서글퍼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반성하는 금식은 안 하더라는 거죠. 그게 스가랴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에 얘기해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때가 있고 금식은 전적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해라.
그러면서 이 금식 논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한번 논쟁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그 논쟁이 예수님은 자꾸 먹는 게 자꾸 걸리시는데 마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네, 마가복음 7장에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뭐냐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10계명에서 출발하잖아요. 10계명에서 출발했는데 10계명은 딱 10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을 붙인 게 613가지 계명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 신명기 법전, 그다음에 성결 법전, 그리고 뭐 계약 법전 해서 법전이라고 해서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항목들이 613개가 나와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살을 붙인 것들이 이제 뭐 그 미드라시, 탈무드 나중에 얘기지만 그러면서 전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한 2000년 정도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딱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10계명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남은 건 전통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참 그거 보면 되게 답답하던데 그 학원 예배 드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 매장할 때 보면요 그 동네 분들이 하시잖아요. 동네 분들이 직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남북을 잡고 방향을 잡아줘요. 잡아가지고 할 때 보면 참 재밌어요. 많이 싸워요. 동네 사람들끼리요.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집내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동쪽으로 하든 서쪽으로 하든 1cm가 맞아, 2cm가 밀렸어, 어쨌든 막 싸우거든요. 깊이가 틀려, 막 이게 이쪽이 맞아 동요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땅을 놓고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거 했다 해갖고 예배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 그러니까 이 바로 지금 바리새파가 걸린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전통의 문제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오늘 바로 이 마가복음 대표적인 게 7장 1절부터 23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글쎄, 예수님이 지저분하신 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좀 몸을 잘 안 씻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건 틀림없고, 좀 그 집단은 좀 지저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볼 때 말이죠. 이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예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는 것은 위생법인과 동시에 종교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종교법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때도 그 정결법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을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어요. 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9절을 보실래요? 8절입니다. 8절에 예수님이 그 손 안 씻고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누구의 전통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게 이제 손 씻으면 되시지. 굳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삼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걸 두 개를 가치를 확 나눠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걸 보실래요? 9절에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린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고르반 얘기를 해요.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안 지키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냉세만 하면 부모님께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는 안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가 계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는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 전통 가지고 계명 가지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분은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 손 안 씻고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제자들도.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 그러면서 밖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뭐고 안에서 나가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더러운 음식을 그 빵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근데 안에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안에서 나가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안에서 나가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나가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인데 네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 손 안 씻고 먹은 파리바게뜨 음식, 그거는 먹어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뒤로 나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최초로 육체 중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구절이에요. 뒤로 나간다. 이 얘기.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안에서 나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안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죠.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말.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러한 정신적인 것들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지금 더러운 빵 하나 먹어가지고 몸이 더러워질 게 아니에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영혼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몸은 어차피 이거는 다시 뒤로 나가게 돼 있다 이거죠. 더럽지 않다. 그러면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확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드시는 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깨끗하게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구분하신 것 같아요. 음식을 아무거나 가려두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쭉 따라다녔던 논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가? 근데 기적을 베푸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로 봐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너무너무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도 안 씻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막 저렇게 밀리삭 뜯어먹죠. 그리고 뭐 하는 거 보면 율법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사람이지,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오늘 결국 그게 예수님과 직접 맞닥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7절,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 엎으셨을 때 얘기해요. 막 둘러 엎으셨잖아요. 둘러 엎으셨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냐 이거예요. 네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뭐 바리새인이냐, 누구냐, 무슨 권위로 둘러엎느냐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대답을요.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말재주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보자. 나도 하나 물어보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너네 며칠 전에 죽은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 대단하지? 세례 요한 회개 운동 일으키고 너희가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믿지? 맞아요. 그럼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 왜 너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안 믿었냐고 소리 들을 거고, 또 사람이 한 거다, 그냥 인간이 한 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중들한테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말할 수 없고 땅에서 솟았다고 말하기도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말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말 안 할게. 딱.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논쟁은 예수님이 피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로 더 빨리 가시는 거죠. 더 빨리 가셔야 되죠. 신성모독. 근데 아니다, 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면 그분이 한 기적이나 말씀이나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안 하고 살짝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질문들 혹시 하세요? 받은 분 계세요? 많이? 장로님 하늘에서 오셨어요? 땅에서 오셨어요?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져나간 아주 지혜로운 논쟁이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펼쳐보시겠어요? 12장, 마태복음 22장, 또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세금 논쟁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또 속된 말로 골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세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요즘에 목사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문제가 되듯이 이 당시에도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식민지배니까 이 돈을 걷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국가에다 내면 이 국가에서 낸 게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어떤 논쟁이 뭐냐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세금 반대 운동이 한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은 결국에는 매국 노예 길이다 이거예요. 저 로마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다 뺏기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매국노들은 또 세금을 내고 자기의 이제 또 생존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두 파가 있는 거죠. 어디 가나.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가이사, 시저예요. 시저.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2대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첫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고요.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전에 누구냐면 카이사르. 이 사람이 털을 닦았죠. 근데 이제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 뭐 이게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가이사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당신은 매국노입니다. 그럼 너 안 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럼 실형법에 걸려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 이거죠.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그걸 돌려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거예요. 말장난 같은 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질문을 피해 가시는 거죠.
피해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성전세를 냈느냐? 예수님은 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성전세를 해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낸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고기가 그 돈을 물고 있을 거다. 가져와라. 그거 갖고 성전세를 내는 묘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국가관의 특징은, 국가와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취한 행동은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당신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국가 실정법에 걸려서 돌아가신 건데,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굳이 국가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진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논쟁이 이 부활 논쟁인데, 오랜만에 바리새인들은 물러가고 사두개인하고 붙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문제 아세요? 야, 부활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활해? 한번 설명해 봐라. 이게 뭐라고 묻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네? 신난다 하고 재혼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 사상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두 번째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또 죽었네. 그러면 또 세 번째랑 했어요. 이거를 세 번 남자 죽인 여자 누구죠? 속된 말로 구약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슬픈 이야기. 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이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어서 결국에는 시아버지 씨를 해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죠. 재밌죠? 그래서 예수님 가문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 가문 절대로 그렇게 거룩한 가문 아니에요. 보면 정말 복잡해요. 근데 속된 말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이 이것을 7명까지 드려요, 지금. 그러니까 다말이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셋째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인이, 이 여자가 7 남자가 죽으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됐느냐? 그리고 이 여자가 죽었을 때 그러면 어느 남자와 도대체 천국에서 부부 생활을 하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2장에 24절에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네는 진짜 성경도 모르고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 오해도 단단히 오해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족 없어. 그리고 시집 없어. 오직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그대로 저기로 가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게 이슬람의 천국관이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천국 가면요, 자살 폭탄 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천국에서 70 처녀들이랑 가족을 꾸리고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것이 거기서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이슬람의 그 내세관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가족 개념 없어요, 천국에. 그다음에 시집, 부부 개념 없고 다 없어요. 오직 천사와 같은 존재다. 이러면서 그 부활의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 논쟁을 마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이 논쟁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안식일 논쟁 같은 경우에 뭐가 진짜 금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권위나 세금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또 부활에 있어서 이런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쭉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논쟁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이걸 갖고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죠. 사실 저는 신학교 때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반했던 부분이 또 이거이기도 해요. 안식일 논쟁에서 제가 약간 기독교 사상에 약간 정신을 좀 떴어요. 중요한 건 세부 어떤 율법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신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왜 주셨는가를 그 보는 눈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오늘 논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고르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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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글쎄요, 제가 부모 입장이면 부모님한테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목사 입장이다 보니까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게 더 누구에게 어떤 생명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서처럼 그 율법에 사람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에 예수님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이 화내시면요? 예, 그러면 화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가장 잘 판단하셔서. 근데 어느 걸 해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답이 안 되죠, 물론.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렇지. 논쟁이 참 재밌어요. 논쟁 속에서 그런 게 나오죠. 예. 혹시, 네.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 그거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며 진짜 안식이 뭐냐. 만일에 안식일을 날로 잡았고 그리고 그 날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율법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특히나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일이 안식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진짜 리프레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날은 내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로 못을 박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나 해석을 너무 세게 하면 그 날에 잡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공간에 잡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여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야로 근무하는 분들 있죠. 그런 서비스업 하는 분들, 백화점에서 이런 분들은 다른 날은 나름대로 안식일 잡아야 되고 그때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에브리데이 처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실 직업이 다양할수록 교회도 매일같이 주일이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 그래서 월요일 예배 있고 화요일 예배 있고 수요일 예배 있고 목사만 죽어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직장 우리는 이제 그런 많지 않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수요일 날도 예배 드려줘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그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봐야죠. 네.
예. 아, 그렇죠. 수요일 날 쉬는 분이면 만일에 수요일 날 교회 예배가 있으면 그날 예배가 그분의 주일인 거예요. 그분의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분에겐 그렇습니다. 아니요. 고통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지금 그 성경 해석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필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시대를 살다가 사실 뭐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너무 2000년 3000년 전에 그 율법 얘기에만 매여갖고 거기에만 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대의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오늘날의 상황.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응답할 것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응답할 때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모세가 그 시대를 살면서 응답했던 거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꾸만 해석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